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기계로 막 깎아가면서, 그러면서 섬세하게 그 부처님의 그 모습, 인자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작품이에요. 큰 이런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매달려서 막 여러 명이 작가처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돌로. 그런데 그건 인간의 작품이지 그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작품이죠. 아름다운 인간의 작품이에요.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작품이지 결국 그것이 신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망하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우리 102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유능함으로 무능을 창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신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외형, 어떤 쉐이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가지시는 어떤 속성과 성품, 능력, 이것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더욱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새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 증오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화합과 화목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으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더 이상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다스림, 창의적인 어떤 다스림이 아니라 파괴와 지배와 점령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깨어진 이러한 형상은 결국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배하고 그 문화를 탄압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죠. 세계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창조의 하나님의 이 형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랑, 용서, 그리고 그 안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다 깨지게 됐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동정하지 아니하고 남의 고통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런 잔인함과 인간의 잔혹함이 남게 됐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DNA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DNA가 아니고 우리가 부모의 DNA가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 예수의 DNA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보면서 부모가 되는, 내 부모, 육신의 부모를 닮으면서 내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닮음을 통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이러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닮음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셨고, 이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의 폭과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인간이 만든 걸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어떤 우주 그리고 어떤 자연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신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능한 신이죠. 그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 400명과 450명의 그 사제들을 모아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했죠. 바알은 하지 못했어요. 아세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임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최첨단의 이 과학 속에서 인간은 또 다른 신을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그게 AI의 신이에요.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호모데우스, 인간이 직접 이제 신을 섬기는 데서, 신을 만드는 데서 벗어나서 인간이 직접 신이 되는,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인간은 신을 흉내내서 신을 만드는
그런 신을 만드는 창조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인간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AI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질문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부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AI에게 묻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AI가 모든 걸 대답해 줘요. 최근에 제가 본 걸 보니까 AI가 설교문을 만들었더라고요. AI가 만든 설교문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그 AI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AI에게 묻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고 결국 그 AI를 조정하는 인간은 결국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또 다른 우상의 그런 탁월한 우상의 위협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놓지 않아야 된다. 지금이 여러분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 신이 여러분 즉각적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해 보이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세요. AI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의 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AI보다 여러분 더 정확하고요,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살아계시며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존자이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 우상이 탁월하냐, 얼마나 잘나게, 얼마나 멋스럽게 만들었느냐. 제가 한번 등산하다가 등산 이 대웅전이라고 보통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웅전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대웅전에 이렇게 보통 있는 불상이 안 보이고 큰 통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왜 불상이 없지? 했더니 불상의 그 통유리 뒤편에 큰 절벽이 있더라고요. 그 절벽을 암벽인데 그러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러니까 대웅전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인 있던 불상이 아니라 그 대웅전이 통유리로 열려 있는데 뒤에 그 큰 돌들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불상을 만들더라고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기계로 막 깎아가면서 그러면서 섬세하게 그 부처님의 그 모습, 인자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작품이에요. 큰 이런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매달려서 막 여러 명이 작가처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돌로. 그런데 그건 인간의 작품이지 그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작품이죠. 아름다운 인간의 작품이에요.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작품이지 결국 그것이 신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망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렇게 인간이 만든 불상, 그 사람이 조각한 그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도 자기가 만든 불상에다가 절을 할까? 기도를 할까?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를 찾는 많은 이 불교 신자들이 그 대웅전 뒤편에 웅장하게 보이는 그런 부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만들었어요. 그걸 내가 지금 돌판에 있던 것을 막 긁어서 그 부처의 모습을 조각했어요. 그랬던 내가 만든 그 사람, 불상을 만든 사람은 정말 불심을 가지고 그 부처에게 절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돌가루 막 날리고 마스크 끼고 막 부처를 조각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 결국 돌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돌일 뿐인데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런 생각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이 우상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이 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술 작품에 우리가 많이 보세요. 과거의 역사 속의 예술 작품들 다 종교심에 의해서, 이 종교심에 의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그 예술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나 탁월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작품들을 보세요. 그들의 이 종교심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저는 팔만대자경을 다 보지 않았지만 그 다큐멘터리 일부만 봤는데, 그 불심 아니에요? 그 불심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장애,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수고함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잖아요. 중국의 이렇게 다큐를 보면, 이렇게 중국의 정말 높은 절벽, 그 절벽에 위험한 그 위태위태한 그 절벽에 절을 만들고 불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불심을 닦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서 있기도 아슬아슬한 그곳에 불상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 야, 인간의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그래봤자 무익한 것이고, 그래봤자 그게 허무한 것이고, 그래봤자 그게 허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4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리야.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못하시며 귀를 지으신 이가 왜 듣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듣고 보세요.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불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그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눈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눈동자가 안 따라와요. 항상 똑같이 쳐다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눈이 7개예요. 그것은 온 천하를 감찰하시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단면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개미는요, 2차원 세계의 동물이에요. 개미가 지나갈 때 여러분, 위에서 개미를 딱 들어올려 보세요. 그러면 개미가 찾아요. 그런데 평면적으로 찾습니다. 앞에, 뒤에, 좌우를 보지만 위를 보지 못하는 게 개미입니다. 개미에게는 3차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면적으로 보세요. 앞과 뒤,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서 다 보세요. 우리를 입체적으로 보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세요. 우리도 지금도 신을 조각해 내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세상이 우리가 신을 조각해 내고 있어요. 돈, 권력, 우리가 권력의 수치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 권력의 부끄러움, 야, 이 권력자가 이렇게 우리가 치졸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있는가? 라고 하니 권력자의 수치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신들이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 여러분, 돈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 세상의 말이 맞아요. 돈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돈이 다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나중에 우리를 배신하고요. 돈이 우리를 속여요. 권력,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권력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불안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 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숫자, 무리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이 숫자, 이게 새로운 우리가 신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 중에 이 숫자, 규모,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신이 돼요. 여러분 숫자의 노름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숫자의 노름. 이 숫자를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서 힘을 찾아요. 그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13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12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한 거예요. 무한하다, 많다. 그런데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13만 4천 명만 구원이 있다. 14만 명이 넘었어요. 신천지가 14만 명이 넘으니까 뭐라 그래요? 교주가 자신의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자기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더 늘리셨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28만 8천 명이 28만 8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중에 또 28만 명이 넘으면 또 14만 4천 명을 늘리지 않겠어요? 그런 해석이 어디 있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숫자를 자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신천지 뿐만 아니라 숫자의 힘이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숫자의 노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상에 만든 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계시록 20장 우리가 12절에 보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 행위를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추구하는 것, 우상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결국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여러분 우상의 문제가 뭐죠? 비인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비인격적이에요. 어디 하나 인격적인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돈이 인격적이던가요? 아닙니다. 돈은 매몰찬 거예요. 매몰찬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버스를 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탔더라고요. 기사님, 제가 오늘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번만 태워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다른 버스에서 이 버스 노선에서 제가 2배를 넣겠습니다. 딱 타는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님이 안 돼, 이게 아니라 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 때 100원이 없어가지고요. 100원이 없어. 40분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100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사님한테 제가 100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40분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그래서, 야, 나라도 내가 돈을 주고 싶을 정도로, 기사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매몰찬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밥을 못 먹고요. 돈이 없으면 걸어가야 돼요. 돈에 인정이 있나요? 없어요. 우상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다독거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이사야 50장 7절 우리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이게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었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비인격적인 신,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멍들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고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며 너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굿 타는 걸 많이 봤어요. 이 동네가 이 굿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굿을 할 때는 왜 굿 보고 떡 먹는다고 그냥 구경 가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은 이제 굿을 이제 무당을 부른 사람이 돈을 다 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굿 구경하다가 굿판을 보다가 나중에 떡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의 뭐 하나의 일종의 행사예요. 근데 굿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굿하면서 그 무당이 접신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무당을 불렀던 그 돈 내는 돈주에게 점주에게 막 하는 그 비인격적인 말들 막 반말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섬찟한 거예요. 섬찟. 막 진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눈을 막 째려보면서 자신이 무슨 접신한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 하나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막 거의 살인적인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저주의 말들을 내뱉는 이런 무당을 참 많이 봤어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그 사리가 가득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원한을 우리가 담겨 있는 원수와 증오와 미움으로 내뱉는 그 무당의 말들이 너무 섬찟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상의 능력을 보지 말고 그들이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지만 우상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능력을 보지 말고 그의 인격을 보세요. 오늘 신중에 진정한 인격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유능하게 지었는데 무능한 그런 신들의 절하는 이런 미련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